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참 신기합니다. 한 개, 한 명 이렇게 하면 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그 1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워봤더니요,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딱 태어난 그날을 생각하면 항상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유독 번뜩이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생각합니다. 와, 우리 아이 천재인가? 그날의 기대 때문에 다른 날 다 못해도 아니야, 분명히 뭐 특별한 걸 해낼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쏟아붓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 한 번의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여러분, 또 한 번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이 한 번뿐인 생애잖아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갑니다. 근데 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니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 복음이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에 들 와닿아요. 복음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복음입니까? 병든 사람은 낫는 게 복음이고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성공을 줄 것 같은 모든 기회들이 다 복음이 될 텐데, 여러분, 복음이 진짜 뭡니까? 저는 오늘은 아주 내식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흔들거리는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발견하고 찾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게 복음된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삼성 회장이 버스 티켓 값이 없을까 봐 걱정하겠습니까? 삼성 회장 자녀가 어디 가서 지갑 잃어버렸다고 걱정하겠습니까? 뭐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그게 복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또 바꿔서 얘기하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내 삶에 중대한 어떠한 큰 사건들을 만나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돌아가면 되죠.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로 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갔다가 다 털어먹고,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잘 먹었는데 종으로라도 받아 달라고 해야지 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아버지의 자리, 다시 아들의 자리로 복권받은 그 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라고,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고 언제라도 기다리고 있으며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지 오늘 마음에 무거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저도 오늘 예배 직전까지 마음에 왠지 모르는 무거움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무거울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너무 당하셔서 그래요.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좀 부족해요. 열받으면 때리기도 하고요, 자기가 부족하면 아들 걸 뺏어가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잘못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보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떻게 멸망시키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약한 꼴을 볼 수 없고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으며 우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잘못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의 거룩은 인간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수준의 아버지의 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책임지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에브라임아 돌아오라.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백성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문제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을 멀리 떠나가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 아버지 품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이곳에 온 이유는 적당히 지식을 좀 들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탕자 이야기 했잖아요. 탕자 2탄이 나온 거 아십니까? 이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착하게 잘 살고 집도 짓고 결혼도 했는데 며느리가 못 살겠다 그래서 같이 나갔다는, 그게 탕자 2탄이라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려 볼까? 아니면 이것저것 자꾸 휘둘려서 아버지 품에서 자꾸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 멋지게 응답받은 사람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쏙 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이 한 번의 기도로 솔로몬의 인생 전체가 바뀐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 날입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다? 있습니까? 여러분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 만한 걸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큰 부담과 압박감이 있죠. 왕궁 안에는 암묵적인 정치적 싸움이 계속해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세력은 갈갈이 나뉘어져 있고 젊은 솔로몬을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계속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큰 백성을 이상 없이 통치해야 되니까 그것을 잘 감당해낼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요, 애굽과 주변 아수르 국가들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나가려면 자기의 힘에는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지요. 나이는 어려서 말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취하는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 1000번의 번제인지 1000마리의 제사인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소망을 두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 번제든 1000번의 번제든 관계없이 분명한 건 하나님, 나에게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에게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묻는 겁니다. 아버지 있습니까? 힘들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는 것은 덜 힘들든지 교만하든지 아버지가 없든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힘든데 아버지께로 안 나가고 있다면 덜 힘들든지 교만하든지 아버지가 안 믿어지든지 셋 중 하나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힘들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 1000번제를 올려서라도, 아니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기까지 내 전심을 다하여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겠지요.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에 아버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기도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기도로 살리라, 기도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고민하고 생각으로 고민하면서 적당히 힘들어요 하지 말고 아예 주님께로 가버리라.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냐? 길을 찾아야지. 기도만 하면 되냐? 뭐라도 빨리 해야지.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해보셨습니까?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정말 기도만 해보셨습니까? 끝까지 기도만 해보셨습니까? 김영희 선교사님 얼마 전에도 예화를 드렸었습니다. 순회 선교단 대표로 이끌어 가시던 그분이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을 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하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주님이 주실 걸 믿고만 살겠습니다. 기도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강원도 산골 마을로 가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밥 먹듯이, 금식을 밥 먹듯이, 왜?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채워주시는 대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지금은 굶는 것이 필요하니까 안 주신 거다. 지금은 금식하라고 안 주신 거다. 그냥 그러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쨌든 교회는 잘 돼가고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겨울철이 됐는데 엄청 춥잖아요. 누가 전기장판을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그 전기장판이 너무 좋더랍니다. 그걸 이제 코드를 꽂고 쓰고 하는데 자기 집 전기세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 집 전기세가 안 나오고 이웃집 전기세가 잔뜩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코드를 그쪽 집 거에다가 꽂아가지고 다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전기세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집의 문제면은 굶으면 되고 안 쓰면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남의 집 거니까 이것을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세를 내야 될 날짜들은 다가오는데 그 큰 비용, 그 제법 큰 비용이었나 봐요. 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산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될 날이 다음 날인데 전날까지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전화를 걸까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먹이시지, 믿음으로만 산다, 이제까지 했는데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 그날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음 날이 된 겁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낮이 되어 가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도 이웃집에 손해를 미치면 안 되니 어떡하지 하고 퍼뜩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얼른 자전거를 타고 읍내로 가서 우체국에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누구시죠? 사실 저희 집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후원금 좀 보내줄 수 있겠어요? 라고 딱 전화를 딱 거는 순간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못 받으셨어요? 며칠 전에 우편함으로 돈을 보내서 오늘 중으로 그 돈이 도착할 것인데요, 그 돈이 정확하게 우편함으로 받을 돈이 그 전기세를 주고 남을 딱 그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체국에 가서 그 전화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믿지 못한 걸 용서하옵소서. 제가 끝까지 믿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벌써 다 하셔서 보내놓으신 걸 나의 조바심과 나의 이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믿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그 이후부터 다시 앞으로는 죽으면 죽었지,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이 먹이시면 하고 안 주시면 이유가 있다, 오직 주님으로 산다. 그리고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결과에 너무 연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순종하라고 해서 한 일인데 되어지는 일들은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 담대함,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선교사님이 자기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무조건 순종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벌릴 일은 벌리고 안 할 일은 안 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대안학교가 하나 있어요. 선교사를 키우는 헤브론 원영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서산에 폐교를 빌려서 쓰던 학교인데 그것을 다 살 만큼의 돈을 나중에는 독지가가 생겨서 그것을 헌금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니까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념으로 살지 맙시다. 바른 생각으로 살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시면 주시는 데부터 허락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와서 참 좋은 것이 믿음의 증인들의 간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 70대, 80대 지금 이 예수마을교회 첫 시작을 했던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으로만 걸어갔던 강력한 증거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을 갔다가 85세 한 권사님을 물어봤죠. 식사하면서 권사님은 언제 회심을 하셨습니까? 언제 주님 만나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여기 예수마을교회로 이렇게 40몇 년 전에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어느 날 부흥회 할 때 예수님을 크게 만났어. 그때 회개했어. 그래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그때 크게 회개하고 한 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전세금만 간신히 모아서 살던 그때인데 다음 집으로 옮겨줘야 되고 가게도 내야 돼서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지금으로 거의 1억 가까운 돈, 큰 가치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더니 마음에 물질로 사는 거 아니지, 나는 주님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주에 그 1,000만 원을 아무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헌금을 하고
헌금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여기 드립니다.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돈 버십니다. 아직까지도 자녀들 다 도와주면서 사십니다. 나 하나님께 받은 거 은혜밖에 없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영하 18도로 떨어지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내 지금 믿음 얘기하지 돈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주님하고 사는지 저는 오랫동안 노력해서 터득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데 그분은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낫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내가 말씀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거야. 예? 아니, 넘어지셔서 다친 걸 뭘 그래요? 아니, 내가 좀 성격이 조급해. 그래서 빨리 걷는데 내가 잠언 말씀을 안 외웠더라고. 조급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봐도 잠언 말씀에 조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암송을 하지 않고 마음에 안 새겨놨더니 말씀을 안 듣고 따라가다가 조급해가지고 넘어져서 이 나이에 다리가 부러졌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조급하지 않게 걸어가. 저는요, 그 작은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사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며, 작은 것 하나도 말씀이 제대로다. 내 인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재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이 가장 옳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으로 나의 인생을 적용해 가면서 삶을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건, 나는요, 목사님, 맨날 중얼거려요.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거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하죠? 나는 가게 갈 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그게 다예요.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신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 은혜 한번 끼쳐봐, 그런 마음으로 있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아버지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문제겠으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주님 한번 찬양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편이십니다. 오늘 밤은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의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있습니까? 또 물어보겠는데요. 진짜 소원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원 있습니까? 하나 더 붙여볼게요. 진짜 소원 있습니까?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그날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너 무엇 해줄까?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너 무엇 해줄까? 소원 있냐? 물어봤더니 그때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 주세요. 제가 백성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의 소원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분별력,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부탁할 것도 많은데, 구할 것도 많은데 분별력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너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셨어요.
이 기도 한 번으로 운명이 바뀐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원의 내용 때문에 솔로몬 미래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소원의 내용 때문에, 그 소원 안에 담긴 진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대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니까 아멘을 안 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함정이 있을까 봐 또 아멘을 안 해. 암튼 암튼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요청하지만 진짜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담겨있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소원을 알려면 무엇을 줄고 할 때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보면 그의 마음의 진짜 소원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무엇 해줄까 그랬더니 대번에 이거 해주세요 말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뭘 했다고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 강력한 나라, 크고 대단한 나라를 주셨는데 이 대단한 나라를 섬길 자로 그 아들을 또 주셨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솔로몬은 하나님 나는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받을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줄까 말하기 직전에 자기 마음 안에는 하나님 이건 다 은혜로 된 것이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그러면 저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은혜의식부터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부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이 유독 크게 보이더라고요.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를 대신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서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선 믿음의 선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지나간 자리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대신하여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 직장에서 그 자리, 누군가가 해왔고 지나가는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하여 들어가 세워가고 있는 자리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불러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이 명확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속에 그냥 하루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누군가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나는 이제 그 사람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소명의식, 책임의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에 있었다. 은혜의식과 소명의식. 그 의식이 생겨나니 그의 기도는 이제 분별력을 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단순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럼 뭐냐? 솔로몬이 똑같은 내용으로 쓴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72편인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죠. 이게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게 듣는 마음 달라고 한 방금 그 기도잖아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왕 잘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난한 백성 억울함 풀어주고 궁핍한 자,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며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여 가난한 자를 억울하지 않게 하며, 그렇게 하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약하고 가난한 자 일으키는 사랑의 왕이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72장 12절에서 14절에도 아주 이게 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 다음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피는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게 솔로몬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듣는 마음이, 분별력이 그 일을 위하여 하겠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은 송사를 분별하는 마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닿을 때 하나님이, 야,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부어줄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진짜 소원입니까? 주의 마음이 진짜 소원입니까? 하나님, 내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진짜 소원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풀어주며 성령 충만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억눌린 자를 풀어주며, 그게 내 마음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 그 일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진짜 소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소원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소원이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말로 구하느냐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야, 내가 너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게. 한 번 더 해봐야지. 다 줄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진짜 소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드릴게요. 사랑을 행할 지혜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아는 그 가난한, 아니면 내 곁에 있는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으로 사랑을 전할까요?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담하는데요, 수천 개도 넘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요 100가지도 넘게 나온다니까요. 안 할 거니까 하면 안 하시지. 진짜라니까요. 그게 마음의 진짜 소원이면은요. 요새 성경 공부하는데 숙제로 착한 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라고 하면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다 쓰레기 주웠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아예 숙제를 아예 정해줘 버렸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안 하던 일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 숙제입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면 지혜가 생기죠. 성령님은요 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들려주신 수많은 지혜들을 하나씩 순종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순종하는 기쁨도 찾아옵니다. 어려운 거 또 해야 되네. 그건 의무감으로 하는 거고요. 마음이 진짜 소원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선한 일을, 어떻게 사랑을 전파할까요? 그게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어서 구하기 시작하면은요 지혜는 무궁무진하고요, 그거 순종할 때마다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행복이 생긴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저는요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장차 될 일을 막 바라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닿으면서 무슨 장면이 그냥 하나가 촥 얼굴에 마음에 떠오르냐 하면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행하면서 행복 가득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게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랑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곳곳에서 웃으면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으로 꽉 채워져 있는, 교회가 꽉 찬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얼굴이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막 이곳저곳에서 사랑하는 그날을 주시겠구나. 그날을 주시겠구나. 그게 꿈처럼 보여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날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이 교회가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좋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행위를 기쁨으로 할 수 없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제일 슬퍼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던 건 너의 그 마음이다. 너의 그 마음이다. 그 진짜 소원에 탁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오늘 밤 운명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있습니까입니다. 있습니까? 벌써 다 띄워졌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요,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 회개의 기도다. 여러분, 참된 회개, 신앙생활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회개인데 사람들은 생각하면 회개하면 죄진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거기에만 머무르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요, 만약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왔다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지요. 그러니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참된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희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더 다른 여지가 없어. 다른 생각의 여지도 없고 계산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큰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전부된 자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천번제 드리는 날이. 그리고 그 일천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두 가지 생각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일지는 다 관계없어요. 병든 모습이든 문제 때문이든 분명한 거 하나, 내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그걸 회개다. 그 회개가 있냐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이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때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만 전부된 그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전심과 진심의 고백이 드려지는 그 순간에 감동하십니다. 중심과 전심과 진심이 드려지는 그 순간에 감동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감동시키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심과 전심과 진심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 보여지면 하나님은 그날 감동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베드로의 중심에서 터져나온 진짜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 나 감동시켰어. 야,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중심과 전심과 진심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뜻이거든요. 왜? 다른 거에 소망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물질에 소망을 두었다면 하다가 결국에는 물질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중심과 전심과 진심이 완전히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때만큼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야, 너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 반석이야, 반석.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믿음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워줄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게. 너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응답되게 해줄게.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그 다음부터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주님은 그 한 번 주님을 정말로 고백하고 주님을 정말 발견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그 자리로 돌이켜놓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자리,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자리로 되돌리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 묻고 싶은 거죠. 그 자리가 있으시냐? 돌아갈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 나에게 전부라고, 정말 주님만 나에게 전부라고 말한 그 자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질도 제거하고 돈도 제거하고 사람도 제거하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던, 정말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았던 예수가 발견된 그 자리, 회심의 그 자리, 돌아선 그 자리 있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자리로,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오늘 그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고난을, 어려움을 만나면서 하나님이면 난 다 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좋으셔서 그날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 한 번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하여도 포기를 안 하셔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얘기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하고 제발 우상 버리고 돌아가라. 끊임없이, 왜? 그 한 번의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려고 계속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밤이 그 밤이 되어야 합니다. 없으면 달라고 하십시오. 난 정말 주님이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좀 나와보시라. 이 한 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5절에
하나님이 복주겠다, 가나안 가라 그랬더니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과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여기서부터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이 뭐냐? 정말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다 버리고 아무도 없고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잘라내고 혈혈단신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가나안 땅 나그네 길을 하나님 때문에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결정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아시죠? 이삭 줘야 될 사라 팔아먹습니다. 2번이나. 이스마엘 낳습니다.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의 자리를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를 믿어 가나안 땅에 왔지. 그리고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 실수하면 다시 돌아가. 넘어지면 다시 돌아가.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 떠나왔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에서에게 도망자가 되어서 떠나갈 때 광야에서 한밤중에 주님을 만나죠. 창세기 28장입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 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제가 만약에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에게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 야곱이 전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했던 그 고백, 창세기 35장 1절, 야곱이 뻗대고 멈춰서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 거기 세상에 있지 말고 숲곳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나만 너의 하나님 되기로 약속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 그때 너에게 나밖에 안 남았던 그 자리로 올라가. 돌아갈 자리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었던 그 자리, 지금도 전심이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어. 아니, 지금도 전심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너무 지나치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대부흥이 있었던, 도시 전체가 변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의 교회는 강력한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시스템이 완벽한 교회예요. 직분자들이 완벽하게 세워졌던 교회예요. 성경 지식으로도 우상이나 거짓된 것하고 이단과 싸워서 이겨내는 교회예요. 빈틈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성공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모든 게 꽉 채워지는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나는 너의 완벽한 모습 너무 귀한데 부족할지언정 내가 전부라고 달려가던 그 자리가 더 좋아. 연약해서 실수할지언정 내가 말만 하면 나를 사랑해서 다 포기하고 달려가던 그 자리가 더 좋아. 이게 주님 그 말씀이거든요. 너 완벽한 거 모든 거 다 해내도 그거 말고, 반심으로 다 해내는 그 실력 말고 너의 중심 다 들여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향해 두려움 없이 전부를 걸고 달려오던 그 자리가 난 더 좋아. 그 행위 찾아. 그거 없으면 2초 때는 그거 있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야. 여러분, 돌아갈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치락뒤치락해도 주님, 그러면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마음, 그 자리가 여러분 안에 있었다면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다.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이 전부 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그 자리로만 오면 다 받아주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가장 극악한 왕. 그런데 그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욕을 먹습니다. 너는 망할 줄 알아라. 넌 잘못한 것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아합도. 그리고는 그 악한 왕이 그 경고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걱정하고 다니면서 이제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데 어떡하나.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았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 그것도 기다리시고요, 그것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정말 하나님만 남는 자리만 되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시라고요. 내가 그 겸비함으로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 긍휼까지 베풀어 주세요. 잘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부 된 자리로 돌아갈 때. 또 한 사람이 있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악의 악을 달려갔던, 아예 우상 앞에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바쳤던 그 사람도 환난을 당하여, 역대하 33장 12절에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다시 앉게 하시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악한 자도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에서 왕 노릇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인 거 아시죠? 55년 했어요. 가장 악한 일을 해도 포기를 안 하셔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었던,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가 쌓아놨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 여러분, 많이 쌓아놓으면 힘들어요. 우상 자꾸 많이 쌓아두면 돌아갈 때 힘들어. 그거 빼내느라고.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제발 빨리 돌아오세요. 오늘이 그 자리가 돼야 돼요. 더 쌓지 마세요. 더 멀리 가지 마세요. 오늘부터 꺼내면 돼요. 오늘부터. 므낫세가 그거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굳은 마음을 굳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딱딱하게 굳어진 거, 그걸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굳었습니다. 굳은 줄도 모르겠는데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그게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깨트려 주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성경 지식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대로만 생각해 보세요. 나 아버지 있나? 하나님 내 아버지 맞나? 그러면 방향은 너무 정해졌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뭐. 진짜 소원 있나? 이 마음 가지고 가면 아버지 좋아하시려나? 아버지 마음 뭐지? 그거 하면서 가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만나면 날마다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난 주님이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이어야 돼요.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 날마다 질질 짜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에게 전부 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삶, 그게 회개의 삶이요,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이다. 있습니까? 오늘 그 자리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랑 고백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기도 한번 하고요. 이 찬양할 때 우리 준비한 예물도 지금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